변하기를 기다리며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곧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단 한 명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송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을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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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일 오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아팠다 그랬으니까 한 주 또 봅니다. 다음 주는 내일 또 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지금 뭐래요? 왕이 내 꿈과 해석을 못하는 마술사, 요술사 안다고 하는 다 지혜자들 내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래요. 왕이라는 이 권세는요 하고 싶은 걸 해요. 근데 정의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잠시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세상 권세에 앉은 자의 권세도 보게 하십니다. 그가 죽이고자 하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생명의 화와 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는지 우리가 또 듣고 마음으로 각성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이스라엘도 끌려갔고 유다도 끌려가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왕이 2년쯤 되는 해에 다스린 지 2년쯤 되는 해에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래요.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1장을 좀 읽고 오라고 그랬죠. 2장을. 예. 그래서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다 불러라. 왕이 앞에 섰어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내 마음이 몹시 번민스럽다. 그런데 내 꿈을 말해주면서 이걸 해석해라 이러면 좋은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해석하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아닙니까? 그런데 뭐래요? 너희가 많이 꿈과 해석을 내게 알지 않으면 너희 몸들을 쪼갤 것이다. 왕이면 다 압니까? 만약 꿈과 해석을 보이면 내가 많은 큰 선물을 줄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명을 내렸어요. 어명을. 그런데 누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와서 왕이시여 꿈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시간을 자꾸 지체하면서 내가 명령한 것을 자꾸 어기고 너희들이 시간만 지체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니까 다 불러들여. 그 관원장 아리아를 통해서 다 불러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불러들이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어찌해서 이렇게 급하십니까? 이 꿈과 해석을 알려줄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술사들도 그랬어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신이나 알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아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 전해주세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푸는 것이니 좀 시간을 달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좀 묻고 알려드리겠다. 그걸
아리아 관원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를 하냐면 그 믿음이 신실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바벨론 이름으로 다 지은 거지만 그 친구들을 불러서 넷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이 무슨 일인지 해석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할 때 이거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호산나 저 높은 곳에서 구원의 찬양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의 일을 하나님이 높이세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도 어제 오신 그분의 이야기를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할 것인데 다 내가 주관자예요. 내가 주관자가 돼서 있으니 그것이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찝어줬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한테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도 우리는 잘 못 봐요. 그러나 내가 구한 것이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깨어서 가면 돼요. 깨어서 가면 어디서 말씀을 들려주실 건가? 어디서 이 환경으로 나를 열어주실 건가? 이걸 주시해서 깨어서만 보면요, 답은 와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뭐에 바빠요? 육신으로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한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급해지고 그 일이 오면 그때서 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기도했고 작정했으면 3일을 주시해서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지, 텔레비에서 들려오는지, 말씀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나한테 분명히 뭔가를 사인을 주실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옵니다. 3일 못 기다리고 일주일을 못 기다리겠어요. 깨어서 가라니까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니까 이걸 줬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런 마음이 자꾸 내려져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자꾸 들어갈 때는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을 알려줬을 때 왕이 놀라죠. 놀라. 다니엘은 21절에 또 고백을 합니다. 21절에도 또 고백을 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빛으로 그와 함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죠. 바벨론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이 포로된 자잖아요. 소년서부터 길러가지고 온 이 어린 자에게 다니엘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갖다 보석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정말 은밀한 것들,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타내시는 자시로구나. 아멘. 믿지 않던 이 바벨론 왕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무슨 보이려고 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내면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가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종교인으로 가죠. 믿고 가면서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좀 믿는 자들이 왜 저 모양이야, 믿는 자들이 왜 더 죄는 더 짓고 있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것들이 거듭나지 못할 때, 거듭난 자는요, 내가 하고 싶어, 전에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갔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는 뒤로 감추고 내 앞에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영적인 공격을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입을 함구했어요. 입을 닫아가 버렸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평정을 찾아주셨어요. 나부터. 왜냐면 제가 요즘 여기서 계속 1시간, 2시간 저녁이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열어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뿌렸으면 안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말 안 되고. 이게 너무 이제 민감해졌다는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대, 왕이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삶으로 그냥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도 신앙도 내 삶으로 같이 들어가서 접목이 돼서 같이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의 상태인 거예요. 안 좋은 걸 얘기를 했더니 안 좋은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입을 항구해버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왔을 때 짜증나를 몇 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해졌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민감하게 듣고 계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 꿈을 해석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좋은 척,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48, 49절에 왕이 뭐래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지혜자의 어른들로 삼아버려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지만 내 친구들도 같이 높여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불 속에,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들도 절을 하지 않으니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저들을 죽이십시오. 명령하셨는데 저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불을 7배나 했어요. 그럼 7배나 된 불을 그 3명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끌고 가는 그들이 타버려서 죽었죠. 옆에 그들은 빠뜨리기만 했고 그들은 가면서 자기네들이 타버렸어요. 죽었다고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서 돌고 있다고 그랬죠. 운행은 천사가 붙들고서 3명을 그 풀무불에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걸 봤잖아요. 왕이. 사람들이고. 이게 없는 역사를 만들어 놨겠어요. 북한에서 뱀을 통 속에다 집어넣고 그 여자를 갖다 집어넣대잖아요. 그럼 뱀이 그 여자를 물어야 돼.
예수 믿는다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상자 안에다가 뱀을 풀어서 놓고 그 여자를 집어넣은 거야. 뱀에 물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꺼내니까 이 여자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을 했으니까 뱀을 잡아들이고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지. 우리가 음식도 안 좋은 것도요. 이거 먹으면 내 몸이 어때? 내 몸이 어때? 이런 사람들 전부 참 자기 우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어때? 내 몸이 어때?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난 해를 입지 않아 이러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올 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선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담대함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난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먹기 싫은 거지 반응하는 건데 그거에 너무 민감한 것들 이런 것도 다 자기 우상입니다. 내 몸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끼는 거. 아껴야죠. 어쨌든 하나님 성전이니까. 근데 우상처럼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못 먹는 음식도 때로는 먹어야지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남을 봐서라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나는 이걸 못해 저걸 못해 막 이래가지고 이걸 탁탁 갈라서 상대의 마음도 막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별들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망에서 산 자들의 영원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영화를 주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의 어른이 되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을 4번이나 거쳤다니까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까지. 포로 중에서도 그렇게 보호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계시게. 그게 다가오는 환란 속에서 계속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들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움만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카드 없고 그들이 주는 그것을 받아야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받을 자들이 여기 지금 안 받고 그냥 난 살겠습니다 할 사람이 정말 여기서 몇 명이나 나올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몇 명이나 나올까요? 나는 안 받고 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화폐도 없어질 건데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거 지시하는 거 그거 아니면 매매를 못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전철을 탈 수 있어 뭐 먹을 걸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안 받고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사망에서 산 자들, 죽음에서 건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선다니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어느 때냐면 기근으로 들어가는 때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만 높여드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이 상태. 그리고 또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는 뭐가 항상 있냐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항상 따라다녀요. 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 저만 그렇게 기도를 해? 저만 그렇게 똑똑해서 미로운 소리를 해? 시기 질투 영들이 항상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누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에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뤘지만 나는 주의 규례와 계명과 율례들을 지키겠나이다 했잖아요. 다니엘은 그 포로 속에 가서도 그 나라 왕국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면서도 하루 3번씩 정해진 그 동족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기 질투가 어디서 와요? 쟤 좀 어떻게 좀 죽일 길이 없을까? 뭐 흥 좀 잡고 싶어져.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누가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일 기회를 잡잖아요. 아 쟤는 지금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율례를 범하는 거를 그러면 율례 범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잡자.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책을 잡자.
그래가지고 뭘 잡아요? 왕께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그때는 다리오 왕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또 이제 친구들은 푸른 꿀에 집어넣고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줄인 사자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바스닥바스닥 하고서는 뼈를 부러뜨려서 먹겠죠. 사자가 못할 것이 없는데. 총리와 고관들이 이걸 하나도 못 찾다가 나중에 그걸 얘는 법을 어기니까 법으로 다뤄야겠구나. 우리나라 법을 어기네. 그거를 왕한테 진언하는 거예요. 그래 괴롭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신실함을 아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같아. 근데 이 왕이 또 금식을 하네.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왕이 금식을 해요. 밤새 잠을 못 자요.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사람은 대적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우린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고 이건 먼 역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곧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 죽이겠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게 하고 나가는 자들이 많지. 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사람은 적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자리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앞에 있다고요. 코앞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그 기름 부음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고 또 한 차례의 행사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은 자라지를 않는다고요. 내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은 낮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낮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산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남들은 다 고난 속에서 환난을 맞았는데 믿는 자들은 가서 누가 아픈지 그 사람을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디모데전서에 이게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환난 속에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깨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뿐이겠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 뿐이겠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려고 다 작정을 해놨다니까. 누가? 하만이. 그래서 그 불임절은 하만의 계획이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다 죽을 뻔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어차피 순종하지 못해서 물고기 속에 뱃속에 잡혀버려 바다에 던져져 버렸어요. 바다에. 근데 어디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요. 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막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기도를 들으시고 토해버리게 만드세요. 하나님. 누군가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영혼 사람을 봤으니 그 기록 때문에 이 요나서도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가짜면 여기에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한 이 위인들인 것 같지만 우리여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죽음 앞에서 살아나야 할 자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항상 주님과 같이 가까이 친근하게
무슨 일이든지 나는 뒷전이 돼야 돼요. 나는 뒷전이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자꾸 앞세우는 것을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내가가 나오게 되죠. 놓치게 된다니까요. 육신이 먼저 빠르고 내 감정이 빠르기 때문에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신앙 생활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수가 적어도 한 곳에서 그 설교, 그 말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같이 성장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는 뭐 성장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나홀로 신앙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면서 가겠지만요.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내 모습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관계 속에서 절제하고 관계 속에서 내려놓고 관계 속에서 이것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름이 관계가 아니면은요. 나 혼자는 나 혼자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가만히 있으면 뭘 건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몇 시간을 있거나 하루를 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요. 엄청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왜? 나 홀로 있었던 게 늘 좋았거든. 나 혼자 있으면 난 편안한데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머리가 지진이 나, 지진이. 근데 사람 속에서 부딪히면서 벗겨지고 깎여지고 씻어지는 게 나거든요.